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예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나 아니면 11월 첫째부터는 대면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기질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 없이 이 카메라 앞에서 하는 이 세미나나 이 방송이 참 속이 터집니다. 잘 이게 풀리지도 않고 참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고 어떻게 됐든 대면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세미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기대해 주시고, 이제 세미나, 기도 세미나를 오늘까지 마치면 다음에 대면으로 할 때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할 텐데, 이 기도 세미나 16번을 이어오면서 혹시 마음에 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만들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 호흡이나 양식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세상은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성공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죠. 기도는 이 예배 또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기도의 승리가 신앙과 삶과 예배와 모든 것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기도를 배워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세미나를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더 바른 기도를 배우고 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기도 세미나의 필요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기도는 우리 안에 교만을 없애줍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생각하시지만, 제가 예배 가운데서 말씀드렸다시피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통회와 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너무 모든 사역이나 범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사역 초기에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달리더니 점점 기도가 줄어들고 점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깊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한 나라와 많은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갑니다. 교만에 빠지고 자기 영광에 빠지는 모습은 바로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교만을 없애고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온전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교우들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결국은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기도 없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기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에 빠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요, 상담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충만한 기도, 풍성한 기도, 온전한 기도를 가지고 설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듣고 레마의 말씀으로 듣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단어나 구체적인 상황까지 강단에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언 기도를 할 때도 온전한 예언 기도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풀어줍니다. 또 때로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 누구에게 찾아가라, 누구에게 뭘 나눠주라, 누군가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라, 이렇게 충분한 기도와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돕고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뭐가 힘들었는지, 아니 그는 가족 구원이 또는
영혼 구원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 이방인에게 갈 것을 권유하게 되고 결국은 이 베드로의 방문과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방인이었지만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고넬료의 기도와 또 베드로의 기도와 이 기도를 통해 서로 영적인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를 돕고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고 해도 주님의 일과 주님의 일이 아닌 것은 세사일이나 교회 일이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충분한 기도가 없으면 교만이고 아무리 교회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역자, 사명자, 또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는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듯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실 때 다 내려놓은 사람들을 불러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부자 청년은 물질을 내려놓지 못해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여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혹여 따르고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습관이나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어떤 달콤함인데 어떤 기쁨인데 다른 것으로부터 온 기쁨을 신앙생활에 접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들인 불이 다른 불이듯이 우리가 이 달콤함 또는 뭔가 재미, 카타르시스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제대로 분별해야 되고 우린 그 분별 과정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해야 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42절에도 마르다를 향하여 제발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말고 제발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근심하며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정말 족한 것 한 가지만 꼭 필요한 것만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요구도 육체적인 요구나 삶의 필요도 단순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간절히 원하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복잡해져요.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욕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하거나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한 이유는 사람 위주로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육신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본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 사람들의 눈치, 인정, 또 욕망,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인생도 신앙도 삶도 복잡해집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는 다른 욕망, 큰 욕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걸 추구해야 돼요. 놀라운 정말 내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천국에 관한 것 아니면 영적인 것 이런 거는 내 힘으로 구할 수 없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애가 되어져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이 단순해지며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신앙과 삶의 열매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역은 우리의 삶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능력과 힘이 없을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부르시고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다 자기의 교만이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나는 왜 재능이 없을까? 나는 스펙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배경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족할까?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 부족함을 탓하거나 더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딜레마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가 아니라 나는 왜 목마름이 없을까죠. 말을 똑바로 합시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찾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갈망으로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의 목적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열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건물을 사고 세상의 물질을 사고 세상의 성공을 이루려면 물론 당연히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스펙이 있고 관계가 좋고 인맥이 넓어야 하지만 결국은 이 땅의 것도 이 생과 내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목마름은 그리스도의 영적 고민은 뭐예요? 난 왜 더욱 주님을 목말라 하지 않는가? 더 간절히 원하지 않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 원인을 묵상 중에 찾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라면 우리는 능력 주신 자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하는 것보다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사역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의 중심은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이 하는 일과 자녀가 하는 일이 다르죠. 물론 하는 종류의 일은 같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 집의 종으로서 아니면 뭔가 그 집의 일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로서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됐는가를 알면 그 되는 것에 따른 사명도 되는 것에 따르는 모든 삶의 열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는 관계가 우선입니다. 자녀가 하는 일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자녀가 하는 일이고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일의 결과가 중요해요. 관계?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맺으면 종은 그게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죠?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는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한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우린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임하시도록 그분의 영이 오시도록 양자의 영이 오시도록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목마름이 생기도록 우리는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찾는다라면 결국 우리는 자녀의 정체성으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번째 사명자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고독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에서도 이 고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셨습니까? 아무리 영적이고 살아있고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들을 끼는 자가 없어서 제자들 역시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었고 예수님은 고독하셨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도 예수님 고독하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고난을 당하실 때도 어느 누구 하나 옆에서 지켜주는 자가 없고 결국은 배신하고 도망가기까지 한 이 삶의 고독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닮으면, 작은 예수님을 닮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처럼 목말라 기도하고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자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죠. 우리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아가, 내 기질이, 내 옛사람이, 내 고집이, 내 욕심이 죽을 때까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간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역,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깨달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으려면 충분한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독, 그 외로움, 그 슬픔을 오히려 유익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로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7번째, 교회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나와서 확 치시면서 너무 걱정하셨고 너무 힘들어하셨고 너무 눈물을 흘리시면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이다, 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이 나라 민족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가 크다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재정이 풍성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신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성을 보시면서 막 우셨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진 이스라엘, 평화가 사라진 이 시대. 그들은 평화를 모르고 화평을 모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자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독사의 자식이요 오늘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로 인하여 그 국률과 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짓밟혀 결국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 제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듯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엉뚱한 행동, 엉뚱한 사역,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반다했던 이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말고의 길을 자른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그리스도의 표대가 무엇이냐,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뭐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된 그것. 주님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을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던 모세가 어느 순간에 분노를 하는 걸 보시더니, 그래, 지금 너는 내게 사로잡히고 내 안에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말을 더 높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중심,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모세를 찾는 그런 연약함들을 발견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이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육신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세상에 사로잡힌 바 되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또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오늘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그가 결국은 그 그리스도인의 표대인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얻는 열매보다도 더 큰 열매로 기대하고 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 사명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 우리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이 한 소리, 이 말씀의 핵심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신앙의 한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오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수 있는 막힌 담을 허물고 메인 것들을 풀어내고, 그래서 단단했던 길가밭을 걷어내고 돌짝밭을 걷어내고 가시를 걷어내고 옥토로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심으실 수 있도록, 사랑을 심으실 수 있도록, 은혜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쓴뿌리와 견고한 진과 차가운 마음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함을 끊임없이 기경하고 내려놓아 결국은 주님의 때에 오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찾아오시듯 주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열망하며 기대하며 그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그 온전한 마음의 그릇이 결국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 본다라면, 자, 기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내가 다 없애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지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절대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뭔가라고 봤더니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원수의 대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며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의 감옥까지 갔지만 요셉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이 그 언제 어디서나 감옥에서도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그리스도인들은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온전한 기도가 우리의 일상과 사업과 삶에도 이어진다면 우리는 환경을, 어려움을,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형통케 만드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십시오. 결코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잃지 않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잃었다, 주님을 얻었다, 주님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뭐고 얻었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 그 생각 잠깐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심야기도 때인가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드라크마로,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자, 주님을 양이 언제 잃었습니까? 양이 맛있는 풀냄새를 맡았거나 아니면 나비를 쫓아가듯이 유혹에 빠지면, 그래서 우리 주님보다 유혹이 더 커지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유혹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고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얻게 된 것이죠. 드라크마는 돈은 왜 잃어버린다고요? 바쁘고 정신없을 때 잃어버려요. 우리 지갑을 잃어버리는 돈은 대부분 소중한지는 알지만 정신없이 뭔가를 하다 보면 이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쁜 일보다, 우리 일상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 우리 주님이 더 커야 주님을 빼앗기지 않아요. 일이 바쁘면, 정신없으면 우린 주님을 잃은 것입니다. 당자는요, 그의 풍요가,
그의 지금 재산이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주님을 아버지 품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풍요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 중요한 사람은 주님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이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보다도 주님과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 풍요함과 내 형통함이 절대 주님을 빼앗기는 가치로 작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세상 유혹과 자랑과 만족과 풍요와 그 어떤 일보다도 크신 분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주님을 잃지 않은 것이 성공이다.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세요.